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쓴뿌리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삶에 많은 문제와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뿌리 깊게 내려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잘못된 그런 태도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계속 나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뜻이 아닌 반대의 그러한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돈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와 안정과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갖기 원하고 또 그것을 잃는 것을 또한 자기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자존심이 각 사람마다 자기의 그러한 사랑함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러한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존심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의 택하심으로서의 나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왕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보여주셨죠. 겸손의 왕으로서 또 섬김의 왕으로서 또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고 또 상속자이고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질 사람이지만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제 주인처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종처럼 또 종의 밑에서 가르침을 배워야지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러한 보호와 관리 속에서 이제 잘 양육되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선생님들, 이제 사역자와 또 양육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존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진짜 자존감,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칭찬받고 싶고 이제 인정받고 싶고 또 그 반대로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박해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존심을 사전 정의로 찾아봤더니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더라고요. 자, 자신만의 품위 기준이 있다랍니다.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품위와 기준. 그런데 이 자존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진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가치를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사역을 했고 또 사람들을 대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다라는 말도 아니고 만약이라고 하면서 아들이라면 이걸 증명해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가 나서 내가 그래 아들임을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았고 그래 내가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내가 그분의 본체다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창기나 또 세리나 이런 사람들과 있음에 따라서 그들의 친구야. 저 사람 아주 질이 좋지 않아. 저렇게 낮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사회적으로 질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내가 그 마음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이제 쏠리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나는 진짜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안에 사는 존재다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진짜 내가 누구이고 진짜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세움받고 성공하고 영광에서 영광을 나가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뭘 가지고 있지 않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없든지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않는지 이거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갖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없으면요. 세상 살맛 안 나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내 자존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고위직에 있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이며 또한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여러분의 위치가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높은 지위와 품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또한 긍정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 그것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붙일 때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게 되고 또 융통성이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게 돼요. 오히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발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밀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존심을 지켰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존귀하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거지들과 그런 예의 없는 자들과 그런 낮은 자들과 비천한 자들을 그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어? 모욕을 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찰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에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옷을 빼앗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당하죠. 이렇게 수모와 또 멸시, 이제 박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에 이러한 수치와 모욕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수치스럽고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일인 바로 하나님 뜻에 반한 그러한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의 뜻대로 해서 내가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수치와 모욕과 박해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6절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지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을 잃게 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또 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박해를 받는 것은 이제 우리의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내 자존심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보다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들에 더 치중하면 생명 살리는 일들을 못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이 자존심은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와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러한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항상 그 위치에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간질 당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니엘이 사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와 통치자들이 이제 바뀌어버리고 그들이 제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왕과 대통령과 재상과 정치인들이 높은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우겨도 그것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존귀한 것이고 그것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야.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토록 땀 흘려 일하고 누락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쓸데없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사랑, 자존감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계획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재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존심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자존심보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